프로야구 시즌이 끝나면 선수들은 모든 게임이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스프링 캠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스프링 캠프는 팀과 선수들에게 있어서 시즌의 끝과 시작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해 우승팀이라고 해서 이 스프링 캠프를 쉬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팀으로서는 모든 것을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을 합니다. 즉 스프링 캠프는 선수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캠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시즌의 성적이 좌우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시점은 201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가 동시에 2019년도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야구 선수들에 비교하면 스프링 캠프와 같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관심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기독교 공동체로서 그렇지만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이방인으로서의 청산하지 못한, 버리지 못한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들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전에 섬기던 아데미 신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성도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의 삶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의 말씀처럼 감각 없는 자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며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더욱 욕심을 내어 방탕과 방임으로 치닫는 삶을 끊지 못하고 있는 예전 이방인의 삶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예전의 죄악의 삶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에서 제외된 자와 같은 삶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분이 예전의 이방인이 아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는 것은 단지 결단으로만 그치지 말고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의 모습을 안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과감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너진 성전은 옆으로 제쳐두고 그들이 살 집을 먼저 세우고 성전 건축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시절에 당했던 서러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두 발 뻗고 살집을 먼저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예배자가 되기보다 그들이 살 국리를 먼저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행하였던 것들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행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던 그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였던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며 편안하다고 만족하는 백성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를 확실하게 정해야 되겠습니다. 혹 2018년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였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2019년도를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새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야구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야구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자세가 흐트러졌을 때입니다.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 타자는 제대로 타격할 수가 없고 투수는 0점을 못 잡아서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일 때는 금방 돌아올 수 있지만 오래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슬럼프는 잘못된 자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더 오래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썩어가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썩어가는 것은 구습이 아니라 구습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옛 사람입니다. 타락하여 죄로 가득한 세상은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썩어져 있습니다. 이 썩어진 세상의 유혹에 빠져 뒹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썩어가게 되는 겁니다.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영적 슬럼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지난날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했던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오염되었던 육체적인 모습들, 부패했던 도덕적인 모습들, 정욕 등 나에게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버리는 것, 옛사람을 벗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결단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믿는 사람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의와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옛 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썩어져가는 옛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은 사람이 되어 더 이상 옛 사람의 모습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세상적인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옛 사람은 성숙하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에 다시 초점을 맞추었다면,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씩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한손만교회 2018년도 표어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통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아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왔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1년 동안 훈련을 해왔지만 여전히 힘들고 부담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질 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확실한 증거를 내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2019년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전혀 안 하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겹질 기도에 우리 세 겹질 기도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삶을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소만교회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세 겹질 기도를 통해 기도짝이 된 사람들이 2019년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새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새롭게 도전할 것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곧 마음의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의 영은 우리 안에서 성도라 불리는 우리 안에서 거주하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을 말합니다. 믿는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의 마음에 거하면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들을 매일매일 새로워지도록 도우십니다. 택함받은 구원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전 삶의 여정에서 반복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여정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여 그 본성과 삶에서 온전한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계가 녹슬지 않고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칠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기름칠을 하고 기계가 잘 굴러가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삐그덕거리고 순탄치 않게 돌아갑니다. 처음 기름칠을 했다고 끝까지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계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기름칠을 해주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성령의 기름칠이 중단되었을 때 그 삶은 삐거덕거리고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기름칠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첫 순간의 감격과 감사로 그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영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허락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도전적인 일과 그리고 변화의 필요가 느껴질 때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흐트러진 마음, 낙심된 마음, 그리고 목표를 상실한 마음을 추스르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행동을 가지려 할 때 먼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지적점을 나로부터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동기를 내 스스로 부여잡았을 때는 때때로 넘어지고 그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곧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따라와 지으심을 받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본문의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형상대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새 사람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의와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며 의와 거룩함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고 내 안에 성령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우리가 한 번 도전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옛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면서 옛 사람과 같이 행동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로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도에 내가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지,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옛적의 신앙생활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안 나에게 부족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하여서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더욱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그래서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소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